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바벨론 땅에서 그 한많은 세월을 보내며 쓰라린 고통을 받다가 갑자기 꽝 터지는 해방입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시편 137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마다 바벨론 강변에 가서 많이 울고 울부짖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 강변에는 유브라데 강이 있고 히데겔 강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들이죠. 과거에 그 강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많이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126편은 해방받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한다면 126편과 137편을 바꿔야 됩니다. 울다가 해방받아야 되는데 이대로 하면 해방받고 웁니다. 말이 안 맞죠? 성경이라는 것은요, 앞도 뒤도 없이 그냥 기록이 됩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화를 시키지 않으면 도저히 해석이 해석같지 않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저는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토록 성경의 난해 구절을 풀리지 아니했던 구절이, 그렇게 찾아가서 질문을 하고 좋은 답을 얻으려고 했던 그 구절들이 한 번도 답을 받지 못했는데 저 입에서, 저 손으로, 저 펜으로 이것이 해석이 되어졌다는 것은 신의 은총입니다. 어제도 저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절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는요, 바른 해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때는 해석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를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봉사하고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말씀하고 했어요. 그래도 관계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시대가 딱 지나면요, 절대 말씀으로 끝냅니다. 그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역사를 말씀으로 이끌어 역사하시고 노아 홍수 때도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마지막 불심판 때도 말씀으로 하시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지 않고는요, 이 축복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제가 참 이 영생과 계명을 이제 마무리 책이 출간되어 있어요. 지금요, 어떻게 감사하고 고마운지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난해한 구절들이 전부 중요한 구절들이에요. 나한테는 절대 이 구절이, 그래서 나래를 더 박아놨으면 좋을 뻔했다, 이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까지 감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37년 동안, 그럼 37년이 아닙니다. 실제 따지면요 50년, 을사보호조약까지 하면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토록 일제 탄압과 일제 군화의 일제 대금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피를 흘린지 모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에 갑자기 일본 천황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늘 얘기하죠. 괌에 가고 싶거들 난 가지 말고 먼저 사이판에 가라, 저기 소리 하거든요. 양쪽 다 가면 좋지만은요, 사이판에 가면 일본에서 B-29가 사이판에서 날라와가지고 지금은 B-50이 폭격기입니다. 엄청난 큰 비행기가 무지한 폭탄을 씌울 수 있는데, 그때 최고의 장거리 갈 수 있는 비행기, 최고의 멀리 갈 수 있는 비행기가 B-29입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에서는 못 날아가고 하와이에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1945년 8월 6일 날 나가사키, 히로시마 6.19, 8일 두 차례일 겁니다. 원자폭탄 투하는 바람에 손을 들었습니다. 너무 갑작입니다. 너무 갑작이에요. 왜 그 갑자기 그래 됐느냐? 8월
5일날 지나고 8월 17일 18일 날요, 형무소 가있던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근사님들요 싹 죽이버리려고 아주 나를 잡아놓은 날 2, 3일 앞서 놓고 손 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한 줄 압니다. 만약에 2, 3일만 늦어서 천황이 손을 들었다면 그 우리나라 기독교에 정말로 많은 종들이 희생이 되었을 겁니다. 그 미리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와서 기독교 역사에 재건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재건을 잘하겠다고 재건파가 나온 것도 그때 나온 겁니다. 친일파를 잡아다가 촉쳤을 때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못 살겠냐,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일제에 붙어서 살기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쉽게 해방될 줄을 몰랐다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그 바벨론 땅에서 그토록 포로되어 간 땅에서 그 짓밟히고 할례받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 강가에서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히데겔 강가에서 이들이 울부짖던 그 백성들이 오늘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바벨론 제국이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때 고레스 왕이 특명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포로민들은, 포로 백성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본국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제가 영국 한번 더 가는 길이 있다면요, 대형 박물관에 가보고 싶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지방 성도들이 있다면요, 외국의 성도들이 있다면, 만약 영국에서 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다면요, 대형 박물관에 들어가서 육각 기둥이, 거기에 고레스 친필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그것이 박물관이에요. 나는 이렇습니다. 고레스입니다. 나는 모든 인민을 모아 자기 살던 곳으로 보내었노라. 요 글귀가 적혀있는 대형 돌기둥이 있어요. 그걸 우리에게 갖다 놔놓으면 우리 교인들이 아주 막 정신 팩 돌아가도록 잘 믿겠죠. 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야 더 잘 믿는 교인이니까. 대형 박물관에, 그러면 현실이죠. 사실이죠. 그것을 뭘 가리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이루어진 일이 정확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정확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얻은 자유가 126편에 포로 생활에서 얻은 자유입니다. 7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노예 생활을 받다가 그들이, 여러분, 당하는 자는 뼛속까지 고통이 저려 들어오더라도 짓밟는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짓밟습니다. 자유가 속박되고 신앙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니엘은 고향 하늘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창문을 열어놓고, 닫아도 괜찮아요. 만일 날 잡아서 죽이려면 죽이라는, 전혀 바벨론 나라의 그 창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봉헌을 할 때 이 제단에 와서 기도하는 자도 응답 주시지만은, 만약에 포로로 잡혀가든지 저 이역만리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도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그 헌당식에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조금도 바벨론 땅에서 우상 제물 먹지 아니하고 가정한 것 입에 대지 아니하고 고향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다니엘이 사자 입을 틀어막았던 마지막 종의 모형입니다. 오늘 여러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1절에 보면 포로를 돌이킬 때에 해방받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보면서 지금 여러분,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이 꽝꽝하면서 주님 역사 일어날지 모르죠.
이걸 안다면 머리를 뻐개지도록 준비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그 날을 모르기 때문에 갑자기 마지막 역사가 터져버리면요, 준비한 자는 웃음이 벌어지지만 준비한 자는 당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언제인지는 몰라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날은 몰라도 가까이 온 것만은 사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또 일어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날 때 꿈꾸는 것 같이, 그러면 내가 이런 꿈을 꾸야지, 그렇게 꿈꾸는 분 있습니까? 갑자기 꿈꾸던 것 같이 일어났습니다. 자유를 잃었던 자유를 찾게 됐고, 고향 땅을 가게 됐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꿈꾸는 것 같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래서 해방받는 종들의 우리 입에는 그러났죠.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우리 입에서.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죠. 마지막 역사는 단체입니다. 저는 주님께 항상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이 좀 설령 얼간이 갖고 좀 모자란 것 같아도 한 단체로 넣어주세요. 정말로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싶어도 한 울다리 안에 넣어서 같이 가게 하옵소서. 우리 입에는, 우리가 우리라는 말 자꾸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늘 말씀드렸죠. 개인 종말의 개인 구원입니다. 개인 종말의 개인 구원이지만 이제는 단체 종말의 단체 구원이에요. 이거는 누가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거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통일교회 우리 입에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이 어두운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갑자기 쏟아질 때 내 입에 찬송이 구름차게 솟아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여기 바벨론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경제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경제의 포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 되면 지출할 것이 걱정되는 분 없습니까? 경제의 포로입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야 되겠는데, 직장 나가야 되는데 내 몸이 말 듣지 않은 적이 없습니까? 건강의 포로입니다. 이런 포로에서 언제 헤어날는지, 자식들을 봐도 걱정이요, 시어른을 쳐다봐도 걱정이요, 돌아봐도 걱정이요, 내려봐도 걱정이요. 포로 생활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꿈꾸는 것 같이 화달짝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고레스라는 사람이 성명을 내립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고레스지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사야 44장 45장 보면 고레스가 나와서 해방시키도록 해놨어요. 참 예정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악하게 서임을 받는 자도, 선하게 서임을 받는 자도, 멍청하게 서임을 받는 자도 그것이 예정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정 속에 들어있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입니까?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종노릇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화를 받을 자들은 큰만 말해도 안 들어요. 당해야 아이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 좀 해라. 시험에 들지 않고 기도해라. 여러분요, 저는 우리 동인교회도 그런 분이 있을지는 몰라도 자기 스승이 모세 혈관이 터져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5장 보세요. 그게 주님의 통곡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통곡하고 부러지는데 제 세자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자고 쉬라 딱 그 소리 하고 내려가가지고 시험에 두 제자는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기도의 위력이라는 게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두 제자는 도망가 버리고,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가바에 떨어가다가 그것도 3번 부인한다고 해놓으니까 부인하러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걱정하러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모두가 예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재단에 와서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스라 1장 2장에 보면요, 해방 딱 되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인도자가 나옵니다. 여수아라는 사람이 인도자가 나옵니다. 4,200명이나 넘는 고향 제일 선발대, 고향 가고 싶어하는 사람 4,236명이라는 숫자하고요, 하인들 7,300명, 도합 5,000여 명을 데리고 3,000렬이나 되는 길을 떠나가는데 넉 달 걸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자리 잡은 사람 안 가고 있은 거예요. 요 못된 것이, 해방이라 그러면 바벨론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그 나라가 아무리 살기 좋아도 해방시키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 가봤자 가진 것도 없고, 가봤자 환영해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넉 달 동안 가야 돼요. 아이고 안 가고 안전자리 좋다 여기 앉자 이 말이에요. 그것들을 위해서 또 에스더를 남겨놓습니다. 요 못된 것. 그래서 간이 콩알 많더라도 아주 죽을 정을 당하지요.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못된 것을 나머지 구출합니다. 그것도 예정이에요. 그것도 섭리예요. 이 말이 뭐냐? 오늘날 여기서 자리 잡고 잘 사는 사람,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 마지막 환난 날 주님 온다 그래도 이 땅에 조사원이 하다가 그것들 호되게 혼날 모형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혼날 짓을 주님이 거둬주시니까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미련들 것이 없어요. 세상에 미련들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건강하고요.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 주의 일은 하고 싶은데 육체가 말이 안 들으면요, 이건 큰일 납니다.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도 이것도 큰일 납니다. 허무한 세상, 돌아가는 세상 돌아보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1차 제일 선두주자가, 바벨론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바벨론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다 싫습니다. 털어버리고 저 예루살렘으로 넉 달을 동안, 우리 사람이래. 그 예배, 우리 예배 드립니다. 가면서 뭘 먹었을까? 헛파묻진 않았겠죠. 선발 때 고향 가는 사람이 반드시 먹을 양식 챙깁니다. 여러분, 고향 가는 사람 먹는데 굶주리게 안 합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예수 잘 믿으세요. 마음 놓고 주의를 해보세요. 내가 주의를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줍니다. 제가 이것은 수없이 느낀 사람이에요. 보한 사람이에요. 그 뒤에 느헤미야도 남은 백성을 또 데리고 고국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솔로몬의 영광을 추억하면서 성전을 지을 때도 어려움도 고통도 괴로움이 많았습니다만, 제가 성전 짓는 관계는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여기 참 우리 세 가지, 우리 여러분 꼭 세 가지. 첫째 뭐야? 꿈꾸는 거지. 갑자기. 둘째, 어디에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혀가 잘 놀려. 노래하는 혀가 더 놀려야 돼요. 아무것이 어떻더라, 아무것이 어떻더라. 혀가 혓바닥에 잘 굴려도. 노래하는 혀를 굴려야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죠. 남이 어떻더라, 남이 저렇더라. 절대 그런 내 흉을 보는 거예요. 반드시 보세요. 누가 어떻대? 그래, 맞아. 그 사람이 결국 내 흉 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 치과가 많습니다. 무릎 씹는 치과는 병원이 많아도요, 만능 무릎 떨리는 효과는 한 군데도 없어요. 효과 본 사람 있으면 저한테 알려줘 보세요. 효과는 없어요. 무릎 씹는 치과는 있어요. 왜? 밤낮 무릎 씹어보세요. 결국 그놈에다가 쇠로 뒤집어 씌우지 않으면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물릴지언정 물지를 마세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웃음이, 입에는 웃음이,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어요.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참, 마드라스, 인도 저 최첨단 마드라스에 가면요, 요나에, 죄송합니다,
도마의 살점 옆구리에 창에서 창 뽑았을 때 창 끝에 살점이 묻어 나온 거고요. 손가락 여기 2개 있다고 그래요. 우리 선배 목사가요. 반드시 여기 요나에, 또 요나라고 합니다. 도마에 살점이 있고 손가락이 들 때, 여러분요. 제가 그걸 좀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만요.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졌던 손가락도 귀에도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예? 도마가 한국을 거쳐갔다고 그러죠. 역사에 보면요. 왜? 참 그거 보면요. 모든 제자들은 유럽으로 복음 전하러 갔습니다. 유럽은 복음 전하기가 쉬워요. 왜? 동양에는 이미 불교가 꽉 찌르고 있습니다. 근데 도마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저렇게 괴롭게 했으가 되겠네요. 나는 불교가 찌른 지역으로 내가 이 몸을 산산 찢어지더라도 나는 그 내 입술에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손못자국을 보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못 믿겠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8일 만에 나왔죠. 와서 도마야, 다 모여있는데 문이 닫혀있는데 쑥 들어와가지고 영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다. 도마야, 만져봐라. 이 옆구리 봐라. 너는 보고도 믿느냐? 그 한마디가 우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은 자가 본 자보다 더 보겠다. 그게 우리거든요. 왜 보지 못하고 믿은 자가 그 이후에 수십억 되는 백성이 다 보지 못하고 죽었는데 복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살아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그 자가 도마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 주님께 들으려고 우리가 도마가 그리 해놓은 거예요. 거기 가면, 마드라스에 가면은 이 손가락 2개 하고 창을 뺐는데 그 창에 살점이 거의 보관되어 있다 그래요. 왜냐? 여러분, 절대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우리 때문에 죽었다가 확실합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의심하다가 정말로 나는 주님 앞에 그 의심한 죄를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인도에 다른 종교들이 많습니다. 힌두교 종교 아주 추종자 뭔가 설교하는 도마가 설교하는 창을 가 옆 뒤에다 확 찔렀어요. 창이 거의 배 밖으로 나올 정도 찍혔는데 그대로 달려가면서 절대 내 말은 거짓말 아니요.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요. 4km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엎어져 죽은데 나중에 신도들이 가서 창을 뽑아니까 이미 창이 굳어서 기름이 딱 응에 붙어서 안 빠지는 거예요. 큰 길을 뽑아서 거기다가 도마 사원을 짓고 그 손가락 2점하고 그 창에서 나온 살점하고 그게 보관되어 있다는데 나는 그걸 몰랐는데 우리 목사님 그래요. 박 목사 가거들랑 돈 좀 더 주고 봐라. 절대 안 된다. 못 들어가. 근데 달러를 줬더니 빨리 갔다 와. 그러면서 얼른 저 창을 열어주더라. 그래서 1분도 안 되게 안 나오면 장갑 뿌린대요. 그럼 내 모가지 날아가고. 그래서 돈을 줬더니 역시 어디나 돈이에요. 돈을 주더니 얼른 들어가 보니까요. 등에 살점은요. 된장 말라놓은 것같이 까맣게 있고요. 손가락 두개도 새까맣게 돼 있더랍니다. 그거 딱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정말로 나는 주님 앞에 도마는 그 말 한마디로 그랬는데 나는 내 입이 걸레같이 남의 소리 하고요. 나는 그 목숨 돌아가셨어요 지금요. 주님 나라 갈 사람들은 말 조심해야 되고 행동 조심해야 되고 생각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이 그 소리를 저한테 해줬어요. 근데 대형 박물관에 고레스의 친필이 있다는 거 이번에 알았어요. 여러분 나 좀 보내줘요. 거기 가서 그것만 좀 보고 오게.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는 모르겠어요. 또 돈 같으면 보여줄는지 몰라도요. 거기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다 그래요. 사실 아닙니까? 확실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정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믿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해방받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은 신약시대 모형이에요.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10절에 보면 그 바벨론이 1시간에 망했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이에요.
왜 그럼 지금 바벨론이나 왜 나옵니까? 오늘날 화려한 세상, 죄악 세상은 바벨론이네. 기독교인들이 고향 가고 싶어하는 이 땅이 바벨론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8장 보면 한 시간에 불탄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심판은 심판이니까요. 그런 말씀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듣는 것으로 지나치지 마시고, 갑자기 이 바벨론도 이 세상도 망하게 되는 날이 올 때에 우리는 꿈꾸는 같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 혀에는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에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않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무슨 땅이냐?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버림받은 땅, 죄악으로 물든 땅이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이 통치하는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요, 거기는 눈물도 이별도 괴로움도 고통도 영원히 기쁜 날이 온다는데 내 입에는 웃음이 피고 내 혀에는 노래가 나온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면서, 그건 결론이니까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며, 여기는 우리가 경제의 포로요, 건강의 포로요,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눈물 흘린 적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욕을 먹고 희생당하고 눈물을 흘린 게 있습니까?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는 그곳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영원한 날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했으니, 이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옛날에 바벨론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던 것이 대사였다면, 오늘 우리는 대대사가 우리 앞에 놓여있을 때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하고 얼굴에 희색이 막, 여러분 지금은 상이 무슨 상이냐? 죽을 상이라. 이제는 앞으로 이 날이 오면 상이 무슨 상이냐? 영광 받을, 영광에서 활짝 피어났어요. 여러분 제일 얼굴이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돈 가지고 쓸 때랍니다. 이 내가 한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돈 쓰고 좋아요. 돈 웃기 넣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돈 쓰고 싶어서 못 살아. 애들도요, 숙제해가지고 머리가 막 신분하다 돈을 주면 애가 얼굴이 벌겋다 혈색이 돌아온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냐? 돈이 그렇답니다. 여러분은 그 돈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혈색이 이쁘지게, 화장한 얼굴 말고 그래서 혈색이 이쁘지고 아름다워지고, 우리 얼굴에는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주일만은, 아니면 오늘 주일만은 이빨을 내놓고 웃고 다니세요. 그 실성한 사람이 아니에요. 즐거운 사람, 마치 철창같이 착고를 당해 퉁, 그 인상 아주 못 볼 인상이 오늘은. 그래서 미추갱이가 밤낮 웃고 다니는 바람에 병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우리의 혀에는 노래가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습을 해야 돼. 이제 큰 대사를 행하실 때, 여러분 대사란 말, 여러분요, 이 하나님께서 심판과 구원이 대사예요. 지금요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